기독교 강요 4권 제2장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이 결합될 때 교회는 참된 바, 분파주의자들과 이단들은 이를 깨뜨림. 지금 그들은 우리를 분파주의와 이단에 빠진 죄인들로 취급한다.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선포하고 자기들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들과 별도로 기도와 성례와 성찬 거행과 다른 거룩한 활동들을 위한 모임들을 한다는 것이다. 실로 이는 아주 엄중한 비난이지만 오랫동안 애쓰며 수고스럽게 변호할 일이 못 된다. 불화를 조장해서 교회의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교회의 교제는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이라는 두 고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들과 분파주의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말한다. 즉 이단들은 독단적인 거짓 교리들로 믿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데 반해서 분파주의자들은 때로는 유사한 믿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체의 고리를 부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결합은 믿음의 하나됨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믿음이 사랑의 시작과 끝, 궁극적으로 사랑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권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키고 의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자함 가운데 결합시키도록 추구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권고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는 말씀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는다. 실로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의식하고 같은 것을 원하라고 가르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즉시 덧붙인다. 사도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경건한 자들의 분파가 있을 뿐 신자들의 호흡 맞춤이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므로 머리를 자칭하는 교황을 떠나는 것은 분파주의나 이단이 아님. 키프리아누스도 바울을 쫓아 교회적 조화의 모든 원천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감독직에서 도출한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따른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것은 다산의 증거를 이루어 널리 퍼져간다. 태양에 많은 광선이 있지만 빛이 하나인 것처럼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지만 견고한 뿌리에 근간을 둔 줄기는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샘에서 많은 시내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비록 그 많은 수의 시내들이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풍부한 수량에서 비롯되는 듯 해도 그것들의 기운에 있어서의 하나됨은 불변하다. 태양의 몸체에서 광선을 떼어낸다고 한들 그 하나됨에는 어떤 분할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무에서 가지를 부러뜨린다고 한들 그 떨어져 나간 가지에는 움이 돋지 않는다. 샘에서 시내를 끊어낸다고 한들 끊어진 그 시내는 말라 없어지고 만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주님의 빛에 흠뻑 잠겨서 모든 곳으로 퍼져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퍼진 것은 하나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서로 함께 공유하는 저 나눌 수 없는 연결점을 그 누구도 이보다 더 훌륭하게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키프리아누스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환기시켜 머리 그 자체로 되돌아가도록 하는지를 여기에서 보게 된다. 이렇듯 키프리아누스는 이단과 분파주의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기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머리를 찾지 않으며 하늘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회를 떠난 우리가 이단들이라고 가서 외치도록 내버려 두자. 우리가 그들과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결코 진리에 대한 순수한 고백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주와 끔찍한 말로 우리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들을 본파주의자들이라고 정죄하고자 원치 않을 텐데, 사도들도 경우가 다르지 않은 우리가 방면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사도들이 회당들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회당들이 당시에는 합법적인 교회들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척당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정이 내려지려면 먼저 우리의 경우가 어떠한지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원대로 하기를 이렇듯 갈망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일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넉넉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7번째, 교황제 아래에서의 교회들은 가장 타락한 때의 구약 교회들과 유사함. 그러나 저 로마 우상의 독재에 복속되어 있는 교회들 모두를 이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평가하려면 선지자들이 기술한 이스라엘의 고대 교회와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된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언약의 율법들을 지켰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참 교회가 존재했었다.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하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누렸다. 그들은 율법 가운데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교리의 사역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수중에 있었다. 그들은 할례의 징표로서 종교에 입문하였다. 다른 성례들이 실행됨으로써 믿음의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여호와가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 이름들이 그들의 연합체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졌고, 그리하여 그 특권이 부분적으로 잘려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선포와 성례들의 준수를 맡기신 사람들로부터 누가 감히 교회 이름을 탈취해 간 적이 있었는가? 또 주님의 말씀이 공공연히 그리고 아무 징벌 없이 발 아래에 짓밟히는 곳, 교회의 으뜸가는 힘줄이자 나아가 교회의 영혼인 교회의 사역이 파괴되는 곳, 이런 곳에서의 모임을 누가 감히 아무 외에도 없이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가? 8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 어느 때 이후 예배가 타락하였으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에는 교회가 남아 있었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후에는 그들에게 교회가 어느 한 부분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쉽다. 우선 이탈 자체에 있어서도 다소 정도가 달랐다고 나는 말한다.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예배에서 멀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두 나라 사이에 동일한 타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신 것을 어기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려고 송아지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종교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종교의 외적 형태를 무모하게 변경시키기 전에 불경건하고 미신적인 병폐들로서 먼저 자기들의 상태를 오염시켰다. 그러나 로보암 치하의 유다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악한 외식들을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가르침과 제사장직과 의식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교회의 상태를 참고 견딜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라가 아합의 치세에 있을 때까지 무엇 하나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고, 오히려 그때부터 훨씬 더 악화되었다. 그 위에 나타난 왕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일부는 아합과 같았고 일부는 아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도 여로보암의 예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에는 여러 차례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짓되고 허위에 찬 미신들로 변절시켰고, 어떤 왕들은 쇠퇴한 종교를 회복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사장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예식들로 더럽혔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새로운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이제 교황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종교 상태가 여로보암 아래에 이스라엘 나라 못지않게 부패하고 사악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도록 하자. 이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줄여보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아둔한 우상 숭배가 있다. 교리에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작은 물방울 하나만큼도 더 순수하지 못하다. 실상 교리에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불손하다. 하나님뿐 아니라 평범한 판단력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또한 사안 자체가 내가 여기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한다.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교회와 교제하게끔 몰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모든 기도와 성례와 의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에 돌리시는 모든 영예와 권세와 재판권을 그들의 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첫째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극단적으로 부패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그곳에 있었던 선지자들 모두가 따로 희생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며 기도 모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솔로몬의 성전에 모이게끔 명령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서로 너무 무가치해서 자기들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식들을 거행하는 장들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상 여전히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 전체의 요점은 선지자들은 어떤 미신적인 예배에도 참여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짊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즉 교황주의자들 사이에는 어떤 닮은 점이 있는가?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명백한 우상 숭배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그들의 교제에 있어서 으뜸가는 고리는 미사에 있다. 우리는 그 미사를 최고의 신성 모독으로서 가증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경솔하게 다루고 있는지는 다른 곳에서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경우와 선지자들의 경우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우리와 달리 선지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제사들에 함께 섞여 참석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들만 바라보거나 행하면 되었고 다른 것들에는 전혀 강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면에서 유사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여로보암이 포고한 규정에 따라 할례가 남아 있었고 희생 제사들이 드려졌으며 거룩한 율법이 준수되었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기도가 드려졌지만 거짓된 것들과 금지된 것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곳의 예배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 베델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경배나 제사를 드렸던 선지자가 하나라도 있거나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내게 보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신성 모독으로 자기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일지라도 교회가 불경하고 부패한 예식들로 인해 타락한 경우에는 그런 교회를 무작정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